우리가 어제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안젤리카 얘기를 좀 했었죠. 17살 에콰도르의 이 소녀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약 23시간 가량 그 심장이 멈추면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정언을 합니다. 이건 기적이다. 근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와서 간증을 합니다. 처음엔 기력이 빠지고 말할 힘조차 없었는데 사흘 후에 서서히 길이 회복되면서 이제 간증을 한 그 간증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면서 굉장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간다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당장 간다. 곧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이다. 너무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책망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면서 정언하라. 네가 본 것을 지옥의 그 무서운 지옥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교황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하면서 거기에 자기 교회에 나갔던 할머니가 거기 가요. 어떻게 할머니가 저기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저에게요 천둥 같은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이 없는 육체가 송장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루트가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지요.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그는 야고보서도 로마서와 같은 귀한 복음이다. 로마서가 뿌리라면 야고보서는 열매고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생활하는 거 삶은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해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쓰레기, 걸레 가지러 오지 않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들, 거룩한 자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곡 신자, 거룩한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새 팔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여러분, 세상은 나를 속여도 나는 속이지 않는 진실한 자, 그런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내 인생에 구름텅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이지만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120억 달러, 120억 달러. 1억 달러도 아니고. 일생 우리 손으로 1억 달러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손으로 100만 달러도 못 만지는 우리들이 120억 달러의 빚을 졌어요. 그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 그런데 싹싹 빌기에 불쌍히 여겨 용서해주고 탕감해 줬더니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겨우 2만 불입니다. 그 목을 잡고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갚아라. 아까 자기가 왕 앞에 싹싹 빌던 것처럼 빌어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왕이 알고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 엄청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집어넣고 홀이라도 갚음이 없이는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구나. 저는 깊이 그 안젤리카의 얘기, 천국 지옥 갔다 왔던 그 얘기를 보면서 지옥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구나. 회개치 않는 자가 가는 곳이구나. 회개치 않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는 지정, 알고 깨닫고 내가 느끼고 통곡하고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값싼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 날 용서하려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여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 긍휼은요 1만 달란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도 오고 전화도 오고. 목사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젤리카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이 용서 못한 죄가 그렇게 크구나. 지옥에 던진 안젤리카의 할머니 얘기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정말 내 일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회개 안 했어요. 뉘우치지도 않아서 내한테 와서 고백도 안 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런데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용서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에 비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은사 중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선물 중에 은혜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 날마다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교제를 위한 회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배에 올라탑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배 타고 천국 가다가 풍랑 일어나 넘어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배 밖에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배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수없이 넘어져도 999번 넘어져도 1000번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9999번째 넘어져도 10,000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는 이 삶의 회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미쁘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성령으로 회개한 성도들은 마땅히 용서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빌지 아니할지라도 자백하고 나 잘못했다 회개하고 나에게 와서 손잡고 눈물 흘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겁니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해. 죽을 때까지 돌아오질 않아.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달려가가지고 내 용서했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게 바로 아버지, 탕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데 돌아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용서했지요. 근데 그 용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루에다가 은을 넣고 그 다음엔 시몬을 가다라, 그 다음에 요셉을 베냐민을 가두어라. 요셉이 그렇게 긴 시간을 그런 작전을 짜고 그렇게 형들을 골고는 게 아니라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와서 베냐민을 가두려니까 나 대신 베냐민을 나 대신 가두시고 나를 잡아 베냐민 죽이려고도 나 대신 죽이라고. 이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효심 많은 유다가 베냐민 배다른 동생을 위해 죽으려고 나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이때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옛날의 형하고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형님들 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1명이 왔는데요, 이 유다 한 사람이 회개했잖아요. 나머지 10명 꿀먹은 벙어리예요. 여러분 유다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10명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중보기도 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덮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고국과 미국의 죄악을 용서를 구하면,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 고국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해놓고, 요셉은 용서해놓고 형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회개도 안 했는데 달려가가지고 오지랖 넘게 내가 용서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용서를 마음속에,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는 용서해야 된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맹수같이 달려와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을 들어서 막 죽이는데, 돌들이 날아오는데 그 맹수같이 달려드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래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전히 회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회개 없으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맹수같이 달려오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사랑을 토하고 용서를 토하며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미움과 정오를 품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 임종하는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함이 나타납니다. 다 풀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원수 맺었던 사람 다 전화해서 풀고 갑니다. 그 사람은 나를 난 당신 못 받아들이겠어 해도 나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없이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심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그 묘비에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바울의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바울이 성경 13권이나 썼던 삼청청 같던 위대한 특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바울의 위대한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따릅니다. 여러분, 참 귀한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 임종 때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 오른편에 데스마크 강도가 마지막에 구했던 그 용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겸허히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 못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그 강도를 향해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주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들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전체 얘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용서 받아들였으니 나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죄의 축복은 진실한 회개 후에 임한다. 그것이 사개오의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사죄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요. 기도가 뭐냐면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요, 다윗은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나 그 심령은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냥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앞에 한번 보세요. 회개 안 하는 자의 마음이 3절에 32장 3절에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화하여 그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심신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내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토설치 아니하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는 거예요. 여름 가물같이 내 진액이 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부 다 이렇게 진액이 빠져나가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 하나님이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행복한 자를 알지만 그 심령은 지옥인 겁니다. 숨은 죄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1,000명의 이 1,0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큰 양 부자가 친구가 왔는데 자기 양 안 잡고 옆에 암양 하나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그 양을 품에 안고 자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주었다. 이랬더니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당장 데려오라.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할 것이다. 바로 당신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케 하는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다른 사람 다 물리고 다윗과 단둘이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이 내 죄를 아는 이 인간만, 나단 선지자만 죽여버리면 난 완전 범죄야,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의 권세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얀마 군부가 지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 죽여갑니까? 그들의 죄값은 톡톡히 치를 겁니다.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힘과 칼로 수많은 양민들을 죽여나갈 때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꼭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힘을, 그 권세를 쓰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에 내려오고 왕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고요. 예, 하나님 떠날까 봐, 엄마가 떠날까 봐 어린아이가 엄마 옷 붙들고 앙앙 울듯이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호와여 내게서 멀리 서지 마시고 얼굴을 가리우지 말라고, 내게서 고개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 32편과 함께 51편이 그렇게 귀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병을 고쳐주시고 심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왕의 위를 회복시켜,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요, 다윗 왕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예요. 내 죄악을 내가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을 때요, 이 모습 저 모습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줄 때, 그런 이벤트를 줄 때 깨닫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썼던 예화 가운데 그 사장 어른이, 예, 명인중고등학교의 교장 지냈던 분이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는데, 이분이 대구 성명교회 집사입니다. 주일날은 꼭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때는 대회를 꼭 주일날 하는데 이 대회장이 됐어요. 이분이 그 대회장이니까 빠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그날 테니스를 친 거예요.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다가 그냥 차가 전복되면서
거기서 근 20년 가까이 차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한쪽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거기를 어떻게 전복이 되고, 목이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되고,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 전신마비 95% 이상 전신마비래. 온 가족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갔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사장어른 했더니 주님이 날 사랑한대. 내가 죄를 지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테니스 쳐가지고 되나 한데 그 사고가 나니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징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죽어도 천당입니다. 이러고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 사장어른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나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의사가요, 놀랍게도 발칵 병원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95% 전신마비인데 지금은 95% 회복입니다. 어젯밤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심령, 다윗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사장어른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까? 회개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라. 기도할 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다 때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범람한 어떤 재앙이 닥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난리가 나도 걱정 없어요. 비곤이 와도 걱정 없어요. 천인이 내 배,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천인이 내 배,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이 날이 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워주시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워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애운다는 것이 뭡니까? 둘러산다는 거예요. 둘러산다는 거예요. 그 뒤에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노새나 말, 무지한 노새나 말은요, 그냥 말을 안 들어 고집 피워. 그건 뭐가 기다립니까? 채찍이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부터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속에,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자연재해, 극한 연병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리면 이제 경제가 파탄이면, 비 안 내리면,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자연재해가 오잖아요.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을,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처럼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대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너희들은,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죄에서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순서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죄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하시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요, 아합이 나쁜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폼을 잡습니다. 난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 기절 보고. 아합이 천천히 금식하며 거동을 천천히 하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재앙을 그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절.
그때 아마 사무엘 상하 강의할 때 이 기절이 여러분 11개 상하 할 때 아마 그 기절을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그 악한 아방이라도 회개하는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심판하고 하나님은 죄를 향해 심판의 속성을 가지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5장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려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엎어버리듯이 엎어버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분을 찾는다고요. 예루살렘을 빨리 달려봐라 예레미야야. 거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행하는 자,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그 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내리는 걸 원치 않아요. 심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소망을 주고 용서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교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내 민족을 향해, 고국을 향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미국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집안을 향해 심판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그 집안에 깨어 기도하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마을을 살리고 그 한 교회 때문에 그 땅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인도에 이 가스 폭파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1984년 12월 3일 꼭 내 생일날 이게 터져가 내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1984년 12월 3일 새벽 2시 10분,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새벽 2시 10분인데 이 가스가 폭파하면서 그날 3,787명이 죽었어요. 계속 가스가 퍼지면서 16,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55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체르노빌 원자력 터지면서 일어났던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가스가 바람을 타고 막 그냥 보팔이라는 마을로 오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향해 달려갔어요. 어린아이를 덜쳐업고 막 사이렌 소리 들으니까 덜쳐업고 바람 타고 오는 가스를 어떻게 피합니까? 그래서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오면서 이 바람이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마을로 덮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보팔 사람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데일 키츠맨이라고 영국 기자였습니다. 그 사람 그 이후로 세계를 다니면서 이 놀라운 기적, 그 보팔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우리 고국을, 미국을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사죄의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인자로.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 회개치 않는 자입니다. 이 악인은요, 많은 슬픔과 재앙과 심판이 닥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앞 기절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두루리로다. 서라운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둘러 진치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 군사가 도단성에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데 그 엘리사의 종이
나가 보니까 막 그 성을 둘러서고 있는 아람 나라 깃발을 보고 군사들 깃발을 보고 기급을 하고 들어왔어요. 주여 큰일 났나이다, 큰일 났나이다. 도단성녀 전체를 갖다가 당신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잡으려고 아람 군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여러분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딱 이 종이 보는 순간에 그 사환의 눈에는요, 아까는 그 성을 둘러쌌던 아람 나라 군사가 보였는데 그 군사들 뒤에 군사들보다 몇백 배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 불수레가 진을 치고 있는 걸, 둘러싸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대들을, 하나님의 병사들, 천군 천사들을 둘러서 진치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동차 주위를 둘러 진치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눈을 자동차 타고 가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액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거기를 천사들이 차를 둘러서 가지고 같이 쫙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걸 봤어요. 잠시 후에 차가 사고가 나는데 앞차, 옆차가 막 그냥 사고가 나는데 그 차는 그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피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피해서 그 재앙이 닥치지 않게 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아,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차량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고국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애워쌉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둘러쌉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회개한 의인, 죄인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로 받으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 빌립보의 감옥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은요, 환경과 관계없이 임하자 찬양이 터져 나와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죠. 이 핸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그 학교를 나왔어요. 전통 기독교 문화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그 사람은요, 뛰어난 이 작곡가가 됩니다. 특히 그가 이렇게 작곡했던 곡들은 완전히 계속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황실에서 많은 자금을 대줍니다. 오페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그리고 영국에서 이 핸델의 이름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인기가.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뇌일혈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황실에서도 그를 이제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그는 오페라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빚더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데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인생이 암울한 상황에 빠졌을 때 친구에게서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보내는 시를 작곡해보라 하고 보냈는데 처음에는 무시했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그걸 살펴보고 작곡을 해보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무시하다가 읽어보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내용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걸 보는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묵상되어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정말 잘 나갈 때,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교만했던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 내일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다 뺏겨진 절망 속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는구나, 이게 회개의 기회구나, 그러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를 쓰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작곡하기 시작하는데 8월 24일 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날로부터 22일 동안 침식,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의식할 수 없었다. 다만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기는 분명히 앉아서 작곡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가 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주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찬양하고 있는 곡을 22일 침식을 잊고 그걸 잊어버릴까 봐 막 기록해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할렐루야 이 노래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영국의 왕이 일어날 정도 그런 감동의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바로 이렇게 탄생됐다는 거예요. 예, 회개할 때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죄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건 회개할 때 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아서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어떤 재앙에서도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지켜주시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인자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